따라합시다. 실력 없고 대충해도 열매를 맺는 방법. 그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한 가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는 것, 뭐 두 번 기회가 있다. 뭐 이거 딱 뭐 숫자로 두 번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정말로 중요한 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사실은 주님의 일을 잘 하겠죠. 왜냐하면 그 고집, 자기 고집이 하나님의 고집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요나가 굉장한 고집의 사람입니다. 보통 고집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흔한 요나의 착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한 요나의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뭐냐? 하나님이 요나를 고집하신 이유가 뭡니까? 요나가 위대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니네가 회개하고 심판받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고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네는 원래 심판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시고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박은철이가 가도 회개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누가 가도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흔한 요나의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위해서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흔한 착각이 뭐냐면 자기 위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자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자기의 인생을 바꾸고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인간의 고집은 이 요나 같은 고집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라는데 이게 자기 일을 위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어뜨리냐면 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요나가 엄청난 고집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길을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아요. 자기 똥꼬집 때문에. 그리고 도망까지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이 요나 같은 영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이 니느웨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니느웨는 누가 가도 된다니까요. 누가 가도. 뭐 말하는 나귀를 보내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하나님이 다 계획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부름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 일에 어떤 기여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기여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일에 부르시고 그 일에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의 삶이 되어져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판단으로 그게 스스로 교만한 거거든요. 그 교만대로 합니다. 여러분 좀 순진해지시기를 바래요. 하나님도 순진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그죠? 왜냐 뭐 이렇게 막 빠리빠리한 거 그거 별로 쓸모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그냥 순진하고,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나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뭐 솔직히 이 정도 고집 부리는 사람은요, 별로 이렇게 사람 사이에서도 쓸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죠? 막 그냥 인간관계 할 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그냥 무조건 막 얘기하고 안 하면 막 부딪히고 자꾸 이미 힘들거든요. 그냥 하라면 열심히 해는 사람들이 어디든 쓰임 받기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자기들의 생각과 기준, 요나에도 기준이 있었어요. 뭐 나름대로 이해할 만한 기준이겠지만
여러분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완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고집이 자기를 죽이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뭐 여러분이 그거 한다고 그래서 변화되고 그러지 않아요. 예. 여러분이 안 한다 그래서 구원 안 받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흔한 요나의 착각, 그죠? 마치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게 이 요나병이 걸려버리면 그 사람 참 교회 힘들게 합니다. 요나병 걸리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부터 버리는 작업이 안 되면 요거 그냥 내비두고 가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욕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돼요. 이 뭔 얘기인지 가세요? 여러분들도 막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못 굳은 장로 권사들 막 알잖아요. 앞뒤 분간 못하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이 멀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도 이거 안 버리면.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욕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흔한 요나의 착각에서 벗어나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 여러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위해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근데 왜 이걸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좀 찬양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교만한 사람이 자기 고집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본인들 위한 거죠. 누구 위해 주는 겁니까? 오늘 목사 열받으니까 나는 개교해야겠다. 이런 게 목사를 위해서 읽어주는 겁니까? 목사 위해서 말씀 듣고 목사 위해서 해주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저도 저를 위해서 사실은 목회에 부름받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부름받은 거예요. 흔한 요나의 착각에 빠지면요, 사람이 교만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항상. 예. 근데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위한 거잖아요. 이게 그것만 알아도 겸손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진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가 지금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지 니느웨를 위해서 불렀냐고요. 니느웨는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냥 누가 가도 돼, 누가 가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때 충성스러운 선지자들이 많아요. 이거 여러분 설교했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어도 돼. 훨씬 잘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 많아요. 목숨 걸 사람들도 많고. 근데 우리를 부르시는 건 우리를 그러한 자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그러한 자의 대열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서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꾸 이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래가는 사람이 많아요. 안 돼, 그게 잘. 그러니까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 아닙니까? 엉뚱한 이상한 말들이 올라오는 거 아니냐고요. 이거 점검 잘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흔한 요나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똑같은 의미지요. 하나님 사역 주신 거지만 그 사역이 노아가 은혜 입은 거라고 돼 있어요. 그가 은혜를 입었다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요나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 방주 지어서 너 살으라 그러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면 방주를 지으면서 원망할 이유가 있습니까? 방수 지으면서 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나 사는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밥 먹으라고 가서 이 농사, 예를 들어 논에 가가지고 먹을 만큼 가서 빨리 배워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나보고 왜 벼 베라는 거야? 이거를 내가 왜 갖고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이상한 소리인 거잖아요.
아닌가요? 자기들 집에 가서 지금 식구들하고 다 그 어려운 때 저 논밭에 있는 곡식 떠다가 다 자기들 위해서 먹으라는데 그거 배가는 거 가면서 원망하고 이상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 요나 형성이다 이 얘기죠. 지금 요나가 니느웨를 위해 하나님 부르신 줄 아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불렀습니다. 이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억하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심도 없고 요나는 열심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보세요. 뭐 아시잖아요.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는데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성읍을 사흘 동안 걸어가야 다녀야 거기를 다 다닐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4절에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다녀야 되는 큰 성읍인데 이 대조가 딱 나오잖아요. 며칠 동안 다녔다고요? 하루예요. 성실한 겁니까? 성실하지 않아요. 정말 대충 한 거예요, 사역을. 3일 동안 해야 되는 사역이 3일 동안 가야 겨우 다 외칠 수 있는 성업을 하루 쫙 다니면서 외쳐버리고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죠. 가기 싫은 거 억지로 한 겁니다. 이거. 그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리고 심령으로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사실은 엉망진창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회개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짐승까지도 여러분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 완전한 회개의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심도 없고 하기도 싫고 억지로 하면서 대충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결국은 우리의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구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건 여러분의 실력과 관계없어요. 그냥 억지가 됐든 어떻게 됐든 순종하는 거예요. 뭐 그냥 정말 싫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어. 감당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순종했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불순종입니다. 반대로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실력도 좋고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로 그거 원해가면서 했는데도 열매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 불순종이에요. 자기 열심과 자기가 정말 열심히 나름은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말의 특징이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본인은 열심히 했는데. 근데 여러분 잘 점검하세요.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하게 점검돼야 되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된 거예요. 사울왕 같은 사람 아닙니까? 나름 열심히 굉장히 냈어요. 사울왕도.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불순종하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점검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순종하면 좀 억지스럽고 좀 불성실한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하시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안 맺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실은 많은 주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대단하라를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순종들을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잖아요. 그냥 순진해지세요. 왜 옛날 사람들은 정말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능력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옛날 사람 순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크게 받아들여졌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냥 목사님 말씀이 이런데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그래도 그거 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런 가운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머릿속에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해도 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뭐 말아버려. 아유,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열심 냈대요. 여러분 천국 앞에 가보세요. 나중에 열심 낸 적 없다 그러실걸요? 네가 열심 냈다고? 아니 너는 너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한다. 너는 불순종한 사람이지 열심 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순진해지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고 경건하게 맞아서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그게 좀 때로는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겠죠. 내 상황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 마음에 안 맞아도 순종돼서 억지로라도 하니까 열매는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좋아가지고 처음에 두 아들에게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한 아들은 안 간다고 열받는다고 그러고 도망가 놓고 한 아들은 가겠습니다 이러고 안 가요. 오히려 안 간다 그런 놈이 가고 간다 그런 놈이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마음은 뭐 좋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마치 열심히 내고 잘할 것처럼 했으나 가기는 싫고 가기 원치도 않았는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순종해서 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이다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죠. 요나의 감정은 지금 니누의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도 원치 않고 요나의 감정은 니누에로 가기도 싫었고 그러니까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하튼 억지로라도 가고 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셔야 돼요. 뭐 다 좋을 순 없죠. 하나님의 뜻에 다 좋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자기한테 마음에 들을 수는 없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 내고 자기 막 하고 순종 안 하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정말 열심 내고 나름대로 뭐 충성을 다 했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불순종하면서 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해줘요.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실은.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요나 보십시오. 어쨌든 거의 반은 물속이 뱃속에서 자기가 회개할 때까지 회개하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이러신다니까요. 그냥 갔다가 니네 놓지 않아요. 물속이 뱃속에 넣어놓고 자기 마음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라고 제가 늘 물속에 뱃속 들어가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까? 이거 재밌는 일 아닙니다. 물속이 뱃속. 정말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죠.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 물속이 뱃속에서 두렵고 공포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고 나서 가겠다고 자기 니느웨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로 보내주시는 거 결국은 가서도 짜증이 나고 하기 싫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물속에 뱃속 또 들어가기 싫으니까 하루길 걸어가면서 외쳤다 이겁니다. 여기 열매 나타나더라 이거죠. 여러분 순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순진해지세요. 계속 여러분 이 말을 정확하게 받으시고 올 한해는 이거에 일치해 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10년 뒤도 똑같아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제 못 참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물속에서 또 뒤집어 들어갔다 와야 돼. 굳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미역 같고 뭐 이런 거 그 안에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순진하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얘기합니다. 이해 가시죠? 제가 가끔씩 막 이렇게 성경대로 그냥 믿으면 좋겠구만. 이 학자들 사이에서 뭐 날이 뭐 하루네 아니네 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7일 창조, 6일 창조 안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근데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 똑똑한 연구 방법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걸 몰라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진하게 믿어. 그냥 순진하게 믿으라. 뭐 그렇게 아는 척하고 무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자기 그 알량꼴량한 인간의 그 알지도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아는 척들을 해요. 날이라는 게 요미라는 이불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학적 의미들을 따지고 과학적 의미들을 따집니다. 6일 창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냥 믿으라고 순진하게. 성경이 써줬잖아 그렇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 짧은 머리로 하나님의 능력과 크기를 가늠하지 마. 정말 교만해 보여요. 그리고 안다고 느껴지지도 않더라고 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는 이게 하나님이지 뭐 지가 하나님이 아니까 그건. 왜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에 놓고 자기가 판단해. 괜찮은 거야 그게? 그게 괜찮지 않아요. 그냥 순진하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그냥 조금 무식하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잘 됐지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렇게 뭐 자기 거를 가지고 잘 된 사람 못 봤어요 솔직히. 여러분 그냥 순종하세요. 자꾸 왜 자기를 자꾸 하나님 머릿속에 놓고 자기가 하나님 됩니까? 얼마나 큰 교만인 줄 아세요? 네,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그거는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성경 안에서.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취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실력은요 순종이 실력입니다. 순전하게 순진하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성품의 문제와 고집의 문제를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성품적으로 그런 건지 고집으로 그러는 건지를 안다고. 고집으로 그러는 사람 고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집은 버리셔야 돼. 그냥 순종하라니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특히 작은 것부터. 작은 게 안 되고는 절대 큰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작은 게 안 되는 자가 큰 걸로 넘어가면 사고 칠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치고 망하겠죠.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그냥 작은 것부터 순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새벽 예배 날마다 안 나와도 돼. 이게 다 나중에 의미가 없어지는 한 방이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이거 다 불순종 한 방으로 다 날려버린다니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순종과 결합될 때 큰 능력이지. 여러분 하나님한테 열심히 순종과 결합될 때 큰 능력이 되지. 수많은 열심 내놓고 불순종 한 방에 이건 끝나버려. 이 곡엔 덕이 없어. 공로가 다 사라진다고. 불시험이 올 때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열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에 작은 순종 하나로부터 벽돌 하나 쌓는 겁니다. 절대 작은 순종이 빠진 집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여서 집이 만들어지지 큰 집만 만들 수 있지 않아요. 갑자기. 예. 근데 여러분들 이것부터 생각을 바꿔요. 큰 집 갑자기 턱 만들어낼 것 같죠?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하나 쌓아서 순종이라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보기에 아름다운 집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하나 순종하는 게 좋게. 힘들 수 있다니까?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 기분 좋게 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저 스스로도 괴로운 게 많아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 알아요? 순종은 해야죠. 그죠? 그래서 순종과 복종의 차이 아시죠? 순종은 마음까지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고 복종은 일단 몸이나 따라가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은철이 복 많이 받아라.
내가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건데 너도 순종해야 돼. 알았지?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라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억지스럽더라도 하는 것을 복종, 마음까지 좋으면 순종, 이거예요. 순종과 복종. 그래서 그걸 두 개를 합쳐서 순복.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되시길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동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나의 뜻은 뭐냐? 니느웨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뜻은 니느웨가 망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착각이 뭐냐?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주기도는 그래서 크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그 심령에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내 심령에 박아서 하나님 말씀화되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안에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거든요. 찬송 우스운 것 같아도 한마디 한마디 고백 속에 그게 실제가 돼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내가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같이 아멘하는 거, 이 아멘이 보통 능력이 아니거든요. 같이 동화되고 그 안에 우리의 영을 맑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은요, 영적인 정말 큰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 권세들을 자기 생각으로 다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답답한 것이죠. 예. 절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요나가 아무리 니느웨가 그냥 망하기를 원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꺾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비를 거실 때 정말 참 잘 들으세요. 되게 작은 것 하나 거시기도 해요. 정말 작은 것 하나. 그거 꺾을 때까지 안 풀어주시기도 해요. 심지어는 조그만 물건 하나 가지고 그러세요.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빠릅니다.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꺾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걸 기뻐하는 게 좋아요. 세상에서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도 자기 고집대로 하면 돈 못 벌어요. 세상에서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소비자 성향을 맞춰준다고. 저 사람들이 뭐를 더 편리하게 생각하고 뭐를 더 좋아하고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맛을 좋아하고 이런 것을 고민하지 내가 맛있는 거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장사 잘하는 사람들도. 그건 자기가 맛있는 거지. 근데 그들이 맛있게 여기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실력이잖아요. 신앙도 경영의 지혜가 그렇듯 신앙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의 뜻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하나 감당하는 것.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 우리 또 회개도 나오기도 하고 그걸 생각할 때 자기의 부족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대적했다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맞춰져 가는 거예요. 이 씨름, 여러분 제가 자꾸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완벽한 줄 알아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못 걸어가.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맞춰져 가기 시작해요.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처음부터 프로가 어디 있으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하나 이 여정을 통해서 맞춰져 가는 거예요. 이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늘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그 생각이 틀렸습니다를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아니 어떻게 100% 자기 생각이 다 맞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목사도 목사 생각으로 하면 안 되지. 내 생각은 틀릴 수 있어요. 성경에 써져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맞추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성경대로 같이 맞추는 거라고. 성경대로.
그게 교회예요, 교회. 내 생각대로 맞춰가는 게 아니고, 예. 성경 말씀대로 맞춰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같이 바라봐야 돼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맞추는 게 누가 안 되는 거냐면 자기 뜻이 강한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강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옳아. 기준이 없어, 그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라서. 그래서 나중에 또 달라져. 예전에는 그게 옳다고 그렇게 주구장창 떠들더니 나중에 자기가 바뀌면 또 바뀌어, 그 기준이. 이건 법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 뜻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하신 작업은 뭐예요? 요나 지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일이라도 그게 틀렸다는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네가 성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걸 네가 화내고 네가 성내냐? 그건 네가 성낼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친히 친절하게 박넝쿨 탁 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지 감정이 좋아, 요나가. 네? 그러니까 막 좋아, 행복해. 막 박넝쿨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요나 같은 걸 잘 보시라니까. 이게 누구하고 닮았나? 박넝쿨이 있으면 좋아, 그냥 막. 이 세상 다 얻은 거죠, 막 그거 갖다가. 그때가 그거 갉아먹으니까 어때요? 막 승질내고 막 죽겠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박넝쿨 자기한테 좋은 거 하나는 그렇게 아껴요. 박넝쿨. 하루아침에 져버리는 아무런 별 가치도 없는 박넝쿨. 그거에 목숨을 건다고. 죽여달래. 여러분 그런 거에 목숨 걸면 되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그렇게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그런 거에 목숨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거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얘기하시잖아요. 야, 너는 박넝쿨 하나도 너한테 그렇게 귀하냐? 근데 하물며 저렇게 살아있는 내가 창조한 사람이겠느냐? 주님이 지금 정확하게 무엇을 틀려서 생각하는지를 이렇게까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는 결과는 안 나왔어요. 요나가 회개를 했는지,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랬는지, 아니면 그래도 나는 안 된다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것까지예요. 딱 알려주신 것까지예요. 이 결과가 저는 그래서 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선지서들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나서 결과는요, 참 특이하게 결과를 안 줘요. 제가 그래서 느낀 게 그게 뭔지 아세요? 두 부류의 요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요나의 입장이 다 우리들의 입장이에요. 다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대부분. 그죠? 근데 두 부류의 결과는 두 부류로 나눕니다. 회개하는 요나가 있고요. 회개하지 않는 요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요나입니까? 회개하는 요나일까요? 끝까지 고집피는 요나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순진해지세요. 순진해지세요. 성품과 고집은 달라요. 고집은 성품을 뛰어넘어 하고 있는 나쁜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내고 뭐 이런 거 실력 없고 대충 해도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순종하는 자들은 실력 없고 능력 없어도 열심히는 하죠. 하나님 충성스러워 그 뜻을 붙들어 살려고 열심히 냅니다. 근데 그 열심히 뭘 해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일치가 되죠. 그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도 있고 열심도 내고 능력도 있는데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게 불일치입니다. 하나님과 불순종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력은 순종입니다. 이제는 다시 우리가 순진하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막 예전에 첫 연애할 때 조그만 거 하나 봐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요즘 나중에 조금 까지고 나면 이제 그런 걸로 안 좋아하잖아요. 좀 명품 이런 거 받아야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 이거 가짜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예전 시대는 그래도 사랑이라는 걸로 결혼했어요. 사랑이라는 걸로. 근데 요즘은 아예
결혼을 할지 안 할지를 그 사람의 자격을 일단 요건을 보고 결혼하는 시대라. 여러분 뭐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직장도 빵빵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보고 그거 확실하지 않으면 혼자 사는 게 낫다 생각하는 시대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가치가 뭐 인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런 풍조에 여러분 밀리면 안 돼요. 세상은 자꾸 이걸로 여러분을 밀어붙이고 있고 세상은 자꾸 이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신앙 속에서 좀 먹게끔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요구에 밀리면 안 된다고. 이거에 밀리면 이상한 소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한 소리를 여러분도 하고 있는 일이 많다니까요. 바깥에서 보면 이상한 소리가 맞는데 자기도 그러고 있는 거야. 조금만 밖에서 보면 저건 저 말이 안 맞고 지금 일치가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들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일치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열심과 열매가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열심과 열매가 일치가 안 되면 그건 여러분 자기 열심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뜻도 아니었다. 불순종자였다. 이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문제 생깁니다. 그죠? 주여 주여 한 자가 되는 게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한번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실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고 일치되는 신앙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